있는데요.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증을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때 하고서 진짜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오니까 조금 떨리네요, 제가.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못하는데 용기 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간증을 하기 전에 저는 아직도 모든 크리스천이 그렇겠지만 하느님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도 찾아가고 있고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는 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간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의 그 개인적인 그 교회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시간적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2004년에 캐나다에 유학 왔어요. 당시 저는 11학년이었고 원래 계획으로는 그냥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UBC나 SFU로 간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이제 대학교를 편입할 생각으로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어렵고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하셨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해서 한 길게는 5년 아니면 4년 정도만 캐나다에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로 만나고 애도 이렇게 생기고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12학년 때 친해진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저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교회를 가자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다녔고요.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그냥 재밌게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면은 저보다 이제 많은 형 누나들이 학생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챙겨주고 형들 챙겨주니까 동생으로서 너무 귀여워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고 밥 먹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지는 저에게 교회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목장고에서 식사를 많이 언급한 것 같이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으며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제 기억상 그 당시 삼겹살을 특히 먹으러 갈 때 신나게 갔었어요. 만약 우리 교회도 전도대상자가 오면은 고기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확실히 좋아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당시 교회 특성상 단기 유학생들밖에 많았기 때문에 오후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연적으로 저와 몇몇 친구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드럼 딱 이렇게 3명이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 모르고 그 당시에도 확신이 없는 저였지만은 저와 함께한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쉐어할 수 없지만은 그 친구들이 캐나다에서 살아온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그 친구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부족한 저보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교회를 계속 나갈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은 교회를 잠시나마 제가 이끄는 일을 했었어요. 적었을 때는 10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그러니까는 찬양팀 그리고 목사님 가정 딱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가족 같은 성도들과의 유대감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실수를 하는 일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성장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들로 교회는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체험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 중에서 저는 영주권도 준비하고 학업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비와 생활비도 저는 제가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몇 안 되는 좀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사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 현재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교회도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근태 목사님이 목회에서 자주 설교해 주시는 요셉, 다윗, 야곱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들의 서사를 들으며 타지인 이곳 캐나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얻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절실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큼 절박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는 저에게 안식처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한테는 나름 이런 어려운 시간이 거치고 고대하던 영주권을 받고 제 나이 28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29살에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마라나타 성도님을 이 당시에 만나게 되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순탄한 교회 생활은 그 당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그랬는데 추억이 많았던 밴쿠버 예배당을 떠났고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태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와 방향이 많이 달랐으며 무엇보다도 의지하고 가져갔던 친구들 떠났는데 붙잡지 않는 교회 리더십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떠난 성도들도 저와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여태까지 많은 성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떠나고 오고 했지만은 이것만큼 저에게 너무나 큰 아쉬움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의지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또 코로나가 창궐했으며 아이들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 상황들도 솔직히 그 당시 교회를 그냥 나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정돈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선교활동 이야기를 들으러 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한 활동이 아주 미약하지만 헌금하고 동참하는 저에 만족하며 그냥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리더십 멤버들을 보면 거리감을 두고 싶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항상 아이들과 가족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의 가운데 항상 교회 사람들, 여기서는 성도분들, 또 떠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나쁜 마음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항상 그 제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한 순간 생각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은 아니지만은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제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항상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에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을 하고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의 잣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흡사 경우가 간증했을 때 말한 감옥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생각이 틀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느껴보시기 시작한 것은 아쉽게도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저의 와이프를 만난 그부터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많이 혼났어요. 개개인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신념, 정의 그리고 도덕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틀리다고 할 수 없죠.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20대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로 인해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갑옷을 풀었다고 했는데 다시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로 인해 또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깨어지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자 목녀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실천합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활동을 하는 분들을 후원하며 산불로 생활터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목장 모임을 호스팅하고 성도들과 친구했습니다. 비즈니스 손실이 있음에도 기꺼이 예배당으로 커피숍을 클로징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의 당사자들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를 위한 일들을 이러실 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 비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평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나간 성도들이 그들만의 최선을 교회에 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현재 그 친구들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뭐라고 잣대를 놓고 여러분 그리고 떠난 분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많이 이런 생각을 한 저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부터는 기도할 때 많이 편해졌어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이나 도움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너무 교회 온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세미나를 갈 결심도 생겼고 삼공부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진짜 목사님한테 한다고 얘기로 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교회 이어진 분들을 보면 많은 걸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교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배우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저에게 또 다른 배움, 성장, 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고 교회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부족하고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끔은 아직도 교회 활동이 어색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으며 스텝백 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얻은 감사한 경험을 얻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이 감사한 경험 그리고 성장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을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평안을 얻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가고 중심을 잡고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삶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빠로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누구에게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비신자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에 부족하지만 일원이 되고 싶고 거기에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 그리고 저의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